자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말한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경계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기를 즐기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욱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루카복음 20장 41절 47절은 두 개로 좀 나누어서, 성경에도 두 개로 좀 나누어 있어요. 41절에서 44절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45절에서 47절까지는 그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자들, 또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 또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래서 그 대표적인 틀로서 율법학자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의 모델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를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게 이제 전반부고 후반부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방식, 이렇게 둘로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카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할 말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논쟁을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복음서는 단순히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신학적 논쟁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앙의 아주 중심,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대조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에 갇힌 이들과 예적 형식을 치중하는 율법학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시공간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하시는 실제로서의 그리스도는 현존이거든요. 현재 존재하시는 분. 그게 그리스도의 실존이죠. 이 그리스도인들과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력 간의 사이의 긴장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복음서의 갈등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의 갈등이에요. 일상생활, 영적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현존을 살 거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식과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은 하느님을 과거의 역사나 미래의 보상으로 이해하려는 하는 것, 이게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과 똑같은 부분이죠. 그죠? 하느님은 결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고, 모든 이가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눈앞에 살아있는 하느님, 그리스도를 일깨우시기 위해 루카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학적인 교정을 다루는 부분이 41절에서 44절이고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경고하는 대목이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인데 이 두 부분은 서로 분리된 얘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현재 존재하시고 현재 경험하고 현재 느끼고 현재 보고 현재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 아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한 오류, 오해를 분명하게 교정해 주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죠. 메시아를 인간적인 혈통이나 정치적 해방자로 가두려는 시도가 아주 그 당시에 있었지요. 하느님의 이 무한한 현존을 인간의 유한한 이해 속에다가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하느님을 이렇게 보게 한 거죠. 마찬가지로 종교 행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는 위선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현재적인 현존의 만남, 살아있는 하느님의 만남, 진리에 대한 만남을 차단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법은 현존하는 영성적 관점, 관상생활, 눈앞에 있는 이것에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율법학자의 관점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메시아를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는 정치적 인물로만 기대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성경의 약속을 자신들의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 메시아를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도구로 한정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시편 100장 1절을 이용해서 다윗 자신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음을 상기시킵니다.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다윗조차도 경배해야 할 신적 권위를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요? 늘 내가 그 하느님의 생명, 메시아의 영적 생명을 살고 있는 권위 있는 분이심을 드러낸 것. 천지 창조부터 있었던 그 하느님, 그분을 깨달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논쟁의 핵심은 하느님을 인간의 고정관념에 가두지 말라. 고정관념이 뭡니까? 고장난 생각. 고정관념이란 고장난 생각이다. 어떻게 고장났어요? 고정시켰으니까 고장났지. 어떻게 하느님을 고정시킬 수 있어? 어떻게 메시아를 고정시킬 수 있어? 어떻게 진리를 고정시킬 수 있어? 어떻게 하느님, 진리, 영원한 생명을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관념으로 재단하고 그 인간의 생각 안에 가둘 수 있냐고.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은 이 구원자 하느님을 자기들 생각으로 이렇게 단언했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미래의 올 구원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메시아는 뭘까요? 다윗이 고백한 바로 그 주님이 지금 눈앞에 당신임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신이 뭐예요? 나야, 나.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거.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게 뭐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것. 예수님이 쓰고 있는 이 생명이 내가 쓰고 있는 이 생명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야. 예수님의 그 의식과
내가 의식하는 이 의식과 완벽하게 일치된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가,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나의 이 존재와 완벽하게 일치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은 과거 기록이나 미래의 역사 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멸의 하느님의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으로서 이 신비로운 결합은 하느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 어떻게 스며들어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궁극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가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메시아는 다윗의 주님이에요. 다윗의 주님이라는 건 다윗 스스로가 쓰고 있는 그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다윗의 하느님, 예수님의 하느님, 성모님의 하느님, 민석이의 하느님, 또 다니엘라의 하느님, 요한나의 하느님, 그리고 소피아의 하느님, 마리아의 하느님, 모든 이들의 하느님을 가지신 그 신성을 예수님이 가지고 이 신성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역사적 다윗의 자손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계시하시는 다윗의 자손은 바로 다윗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재 존재하는 이것을 바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인간적인 혈통이나 역사적 약속으로 메시아를 이해했다면 예수님은 뭘로 이해한 거야? 원래부터 있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신적 본성으로서의 영원한 존재를 메시아로, 주님으로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정치적 해방과 그 이스라엘의 재건에 관심이 있었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해방의 공간이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구원이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구원 역사를 설정한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고 하는 뭐예요? 미래의 대망, 미래적인 것에 대한 기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복음, 계시는 뭘까요? 지금 여기 계시는 하느님의 현재 존재하시는 이걸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질문은 메시아에 대한 관점을 지상 차원에서 천상 차원으로, 영원한 생명 차원으로 우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분, 미래적 차원에서 현재적 차원으로 완벽하게 전환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역시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시는 하느님을 단순히 좋은 선생이나 2000년 전 역사적 인물로 예수님을 가두지 말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서 지금 여기
눈앞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재 존재하는, 현재 이렇게 보는, 현재 이렇게 경험하는, 현재 이렇게 의식하는, 현재 이렇게 존재하는 하느님의 현존을 지금 여기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만든 하느님의 이미지를 깨뜨리는 작업을, 고정관념을, 고장난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없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율법학자들을 경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자처하는 이들, 진리를 자기들이 다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 정작 하느님의 현존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 아주 정확하게 짚어불잖아요. 뭐라고 짚어불어요? 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 교회의 대사제들, 그들은 긴 장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탐하는 놈들이다. 이러한 행위는 하느님이 아니라 다 뭘 의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의식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실제로 진리, 영성적 관점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존으로 드러나는 진리, 지금 드러나는 진리, 여기 드러나는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 관점을, 이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렇게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모자에다만 빨간 모자를 쓰고 다니고, 그것이 자기 신앙의 표현인 줄 알아잉. 시장에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그죠?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잔치 윗자리를 앉기 좋아하고,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 영적 물질주의라고 하는 거야. 말로는 영적이다, 하느님 나라를 표현하는 거다, 그러지만 아이고 속 연히 들여다 보인다. 그게 무슨 하느님 나라야.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 영적인 것을 물질로 교묘하게 바꿔서 빨간 모자 쓰면 영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아유, 뭐라고 할까? 유치한 수준이죠. 그래서 영적 물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영적 관점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차단하는 이런 것,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하느님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위선자들은 내면의 공허함과 탐욕을 종교적인 행위로 포장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종교라고 하는 곳이 자신들의 그 위선을 세탁하는 곳이라고 봐. 응? 오메 저 사람 성당 나간게. 그 밖에서는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성당 나가서 기도하면 그게 세탁이 될까?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탁하려는 수단으로 자기도 모르게 쓰는 방식들이 있어. 그들은 하느님과의 대화로서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서 늘 길게 뭘 이렇게, 우리 보통 저게 식사 때 뭔 기도를 길게 한가 몰라. 보여주기 신앙.
하느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공간과 타인의 시선이라고 하는 불순물을 끼워 넣음으로써 하느님의 실제를 온전하게 망각해 버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발길질하고 힘없는 사람들 것을 착취하고 이건 도덕적 결함을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로 이어지는 점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데 율법 학자들은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켰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근사한 것으로 위장하고 영적 물질주의로 포장하는 거죠. 어때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어울린다고 생각해. 영적 물질주의. 신앙을 또 하나의 포장을 이용한 조건으로 사용하는 거죠. 아주 악의적인 거지 사실은. 사실은 솔직하게 욕심 부리는 사람들보다 신앙을 통해서 종교인들이 가증스럽게 긴 내복을 입고 시장에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윗자리에 앉고 가부의 가산을 가로채는 일을 밤늦듯이 하면서 길게 기도하기를 또 좋아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보아왔던 역겨운 짓인가요? 이러한 형태는 하느님을 지금 이 순간 나를 지켜보는 정말 인격적인 분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하느님 눈앞에 있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눈앞에서 보상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현재 존재하는 이 현존이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현재 존재하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무엇과 같을까? 생겼다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피었다 지는 것이고 생멸하는 것이고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런데 그래서 그건 환과 같이요. 허상과 같이요. 기본적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포만자바이 망망상 방하차 아주 자연스럽고 허상인데 아무 쓸모가 없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거든요.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는 이거 어떤 것만 영원한 거냐면 현재 존재하는 이거요. 현재 존재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현재 지금 이렇게 보는 이것, 듣는 이것.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이것으로 살았잖아. 이건 변함이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갔다 오면서 느낀 것도 그래요. 이 자리가 이 그리스도의 자리, 현존하는 이 자리를 분명하게 아니까 옛날에는 그 전에는 주로 이렇게 그 아름다운 경치, 제주도라고 하는 새로운 그 관광지에서 느끼는 어떤 느낌들이 있죠. 그거 정말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매 순간마다 새롭게, 매 순간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공간을 만나고, 새로운 느낌을 가지고, 새로운 체험을 하는데 그때뿐이야. 그죠? 너무너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더 선명하고 감동스럽게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나를 어떤 다른 방식으로 나를 끌어내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많이 달라진 건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 달라지냐면 정말 새로운 걸 보지만 덤덤해요. 덤덤하기 때문에 더 새로운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얼마나 삶을 신비롭게 새롭게 찬란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힘을 길러주시는 것 같아요. 프리센스라고 하잖아요. 현존을. 감각 이전의 상태, 자각 이전의 상태가 바로 현존이거든요. 현재 존재하는 이것. 이게 하느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느님의 생명으로 세상에 온갖 살아있는 것을 보는 거지. 하느님의 이 의식으로 지금 살아있는 변화들을 경험하는 거지. 지금 하느님의 존재 그 자체로 세상의 온갖 변화와 존재를 경험하는데 변화의 경계들을 정말 섬세하게 경험할 수 있지만 나는 늘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냐면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너무 분명하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나에게 변화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죠. 이게 현재 존재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의 핵심은 영원한 현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니. 어때요? 그게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할 때 사용했던 그 나, 그게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현존을 얘기하는 I am who I am.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누가 늘 성호를 그을 때마다 지금 여기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표시지요. 지금 여기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표시가 성호경 아닙니까? 하느님은 과거에만 계셨던 분도 미래에 나타날 분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지금 있어요. 항상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 있었노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처럼 역시 당신이 바로 하느님의 영원한 현재성을 체현하고 계심을 증명한 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영원한 이 현재성을 지금 여기서 경험해야 되는 곳. 경험하죠? 지금 존재하잖아요. 지금 여기. 이게 바로 은총이거든요. 지금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지금 이게 바로 하느님의 자비죠. 하느님의 은총이 작동하는 유일한 지점이 지금 여기 이 지점. 그리스도의 의식,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이 너무 분명하면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인 하늘 생명으로 세상의 온갖 것들을 정말 감동으로 경험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것들, 피고 지는 것들이 세상을 나는 요즘에는 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피고 지는 꽃이야. 세상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꽃이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온 세상 모두가 지금 여기 하늘꽃으로 피고 지는 것들이지. 그러나 하늘은 절대로 피고 지지 않으면서 피고 지는 온갖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자각하는 이것으로 현재 존재하는 이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건데 과거 타령할 필요 없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미래를 붙잡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지요. 그냥 살면 돼. 내가 요즘에 그냥 사는 나
그냥 사는 예수, 그냥 사는 지복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산다는 것, 그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요, 하느님의 의식으로 사는 거요, 하느님의 지복으로 사는 거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죠. 어때요? 우리가 유일하게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1초도 안 되는 그냥 이거 현재 존재하는 이것 그리스도, 이 현재뿐이. 이 현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현재란 게, 그리스도는 현재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과거를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니까. 미래를 아무리 쳐다봐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니까. 하느님은 항상 이 순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시는 그분의 현존을 지금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느님께서 만물 안에 그 존재와 힘과 본질을 현존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루카복음 20장 38절의 말씀처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는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가 뭐 특별한 노력을 해서 불러와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 근원으로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와 있는 실제임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사는 것뿐, 이미 있는 그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것뿐, awareness, 지금 내가 살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복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유일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실상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의식 그 자체인 거지. 그래서 인간의 의식 그 자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바로 이 의식을 뭐라고 하냐면 불가사의한 그리스도 의식이라 그래. 그리스도는 알아볼 수가 없어. 그렇게 불가사의라 그래. 잡을 수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데 보는 이것, 직접적으로 보는 이것, 듣는 이것, 자각 그 자체, 의식 그 자체,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늘 소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본래 있는 소식. 그러니까 이 본래 있는 소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방법은, 제가 오늘 글을 썼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을 이 얘기로 만들고 싶어해. 세상을 이 얘기로.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이 얘기꾼인 것 같아. 뭘 이 얘기를 만들어내. 그래서 과거에 어쨌다는 둥, 미래에 어쩔 거라는 둥, 온 세상은 이 얘기로 아주 충만해 있고 이 얘기로 가득 차 있지만 실제로 그 얘기는 다 인간이 소설 쓴 거예요. 소설 쓴 거. 거짓으로 꾸며낸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점이야, 점. 순간이야,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진실하고 나머지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는 그 많은 얘기들 중에 이렇게 뽑아. 이렇게 소재들을, 이 얘기 소재들을 뽑아갖고 그것을 이렇게 편집해갖고 이 얘기로 막 꾸며서 만들어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쟁이들. 어떻게 우리 삶을 말로 표현할 수 없지. 그냥 살 뿐이었죠. 안 그렇습니까? 얘기, 소설, 그러니까 모두 다 현대인들은 얘기꾼들 같아.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맛깔지게 얘기를 풀어내는 얘기꾼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꾸려내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최고로 이 얘기를 잘 쓰는 사람들이 소설가들 있잖아요.
이게 황석영 같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황구라라고 그러거든. 소설 황석영이를 보통 황석영 소설가를 황구라라 그래. 구라를 얼마나 잘 치는지. 실제로 그분이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설이란 있을 법한 얘기를 꾸며서 얘기를 하면서 그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진실을 드러내는 얘기가 이제 소설이잖아요. 이게 얘기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그 얘기를 통해서 진실을 담고자 담아서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는 진정한 의미의 진실은 지금 이 순간뿐이요. 그래서 매 순간 찰나 이게 진실이고 그 점을 이어갖고 이 얘기를 만드는 건 사실은 인간의 그 언어를 통한 얘기일 뿐 그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죠?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상의 얘기를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이 시편에는 늘 옳지 않았느냐. 주 하느님께서 내 주님에 이르시는 말씀 내가 내 온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 나 이거 읽을 때 진짜 가슴이 쑥 올라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뭐 할 때까지?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뭘 굴복시킨다는 말일까? 생각. 그게 온수거든요, 온수. 사실이 아닌 거거든요. 꾸며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망상. 그 환상을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내 오른편이 뭐냐면 그리스도 자리거든요. 현존 자리. 그죠?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생각을 굴복시켜야 비로소 지금 여기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 망망상, 방하착. 뭘 내려놓으면? 생각, 개념, 인간의 언어, 그런 걸 내려놓을 때 비로소 현존, 그리스도를 살 수 있어. 진리를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 피고 지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거기에 진리 없어요. 지금 경험하는 것들. 오고 가고 피고 지고 생겼다 없어지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짜 진리는 오고 가지도 않고 피고 지지도 않고 생겼다 없어지지도 않는 매 순간 존재하는 이거. 순간 존재하는 이거. 현존. 프리센스. 우리가 센스 자각하기 이전부터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 이게 하느님의 의식. 하느님의 존재. 이게 현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거. 영원한 생명. 이게 바로 하느님의 오른편에 있는 것. 언제 그걸 볼 수 있어요? 생각만 내려놓은 우리는 늘 하느님의 우편에, 하느님의 품 안에, 하느님의 사랑 속에, 하느님의 자비 속에,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느님의 의식은 어떨까요? 이건 경험할 수가 없어. 만질 수도 없고 들으실 수도 없어. 언제 그러면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이 둘로 나뉘어지면서 펼쳐지면서 경험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만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어. 세상 없이 하느님 없어. 세상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 눈에 보이는 상을 통해서 본래 성을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이 곧 성이야. 본성이야, 본성. 눈에 보이는 세상이 곧 하느님을 드러내는 본성이에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느님의 꽃이라고 한다면, 하느님의 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하느님의 꽃은 어디서 피어? 하늘에서 피지. 그 하늘이 뭐예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이 하늘로부터 피어진 세상. 그러니까 세상 것 잡지 마. 세상 것은 꽃이야. 너무 이쁘다. 세상 것은 즐길 수 있지. 즐기고 감사하고 감동하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요? 세상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꽃이니까 세상 안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 맨날 내가 산책하고 자연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대화하고 하는 모든 일은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일이잖아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보는 일이지. 펼쳐지는 세상이 곧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식이 주체이고 나와 세상은 늘 꿈처럼 펼쳐졌다 사라지는 하늘꽃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프리센스, 센스 이전의 것이 프리센스라는 말은 자각 이전의 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프리센스 또는 영어로 awareness, 알아차림, 또는 이게 참나 또는 무위진인, 위치 없는 참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에서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하느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늘 하느님의 영광을 펼쳐내는 건데.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외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예복을 입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권력을 탐하고 권력 가지고 에헴 하면서 온갖 권력이 독약이거든요. 독약. 사람들은 진짜 그런가 봐요. 제일 위험한 게 권력이래요. 권력 맛은 마약보다 더 심하대요. 권력 맛을 한번 보면 정말 거기서 헤어나오지 마. 그러니까 한번 권력 잡으면 폐가 망신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권력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누가 그랬냐면, 권력 맛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 어떻게 권력 같은 게 권력 맛을 볼 수 있냐면, 뭐라고? 군대 가면 이렇게 사열을 하거든요. 막 1000명, 2000명이 이렇게 사열하면서 사단장을 향해서 우로파! 그러면 짠! 하고 격려를 해. 누구한테? 별 있는 사장한테. 그때 사단장이 몇천 명의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격려를 딱 붙일 때 그 짜릿함이, 그게 권력 맛이래. 그 권력 맛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 뜻이냐면 자기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야. 이게 권력이야, 권력.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만 딱 던지면 예, 알았습니다. 네. 본당 신부할 때도 그런 권력 많이 누려봤거든요. 그쵸? 그럼 권력이야, 권력. 그 권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정말 저것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네? 엄마, 저것이 나를 못 본 척하네? 이런 거예요, 이거. 인간의 마지막 유혹이 권력이라고 그러더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그 권력 갖고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등쳐먹는데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거기다가 또 영적 물질주의까지. 이게 야, 그래서 그럴 것 같아. 야, 신부 되고 나중에 난 다음에 주교 되고 싶은 생각을 나는 일도 해본 적이 없지만, 아주 주교를 애타게 주교 권력을 잡으려는 인간들이 종종 있거든요. 권력, 어마어마한 권력이니까. 오늘 누군가가 그 얘기 하더라니까. 신분이, 어떤 신부가 주교가 됐는데, 그전에는 이제 나이가 어렸는데, 자기가 주교가 딱 됐는데, 한참 선배의 신부들이 맨 처음에 형님 신부님이었지. 그때 딱 주교 모자 딱 썼더니 그 할아버지 신부들 또는 위에 선배 신부들이 주교 앞에서 아주 절절 매는 거야. 이야, 그 맛이 기가 막히대. 에? 거기에 이제 한번 딱 물이 딱 들면, 누구도 못 말리긴데. 그러겠죠? 그렇다는 거요. 난 잘 몰라. 안 해봐서. 잘 몰라.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이 현존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이게 현존. 지금 살아있는 이게 현존이야, 현존.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의식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들이 세상이 다 나타나. 그래서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꽃이라고 비유한다면 지금 여기 이 현존을 하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허공.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밝은 이 자리. 그래서 이 하느님의 자리, 현존의 자리는 고요하게 비추는 자리야. 순수하게 비춘다는 말은 의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의식하니까, 고요하게 비추니까 온갖 세상들이 다 경험됐지. 그죠? 순수하게 비추는 이 자리.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여기를 사는 연습을 살아야 돼. 이게 바로 관상생활하는 거예요. 관상생활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구체적인 훈련이 바로 관상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의 숨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숨 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숨이 내 안에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이 몸뚱아리가 살지. 그러니까 숨이 주인이고, 이 몸뚱아리는 그 숨을, 하느님의 생명을 통해서 움직이는 무엇과 같아? 자동차에 불과하지요. 하느님의 의식이 숨이 안에서 움직이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지. 지 몸이 숨 쉰다고? 그런 거 없어요. 하느님이 숨을 쉬지. 그래서 숨을 내쉬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깃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온갖 세상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이건 늘 어때요?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늘 있는 보편적 하느님이 특수한 나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뭐겠어요? 인간들이 한 80억 인구가 산다면 80억의 각각의 세계가 다 달라. 너무너무 다르죠. 그런데 80억의 세계가 다 뭘로 사냐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
보편적 하느님의 생명이 특수한 개인의 생명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의 이 생명은 곧 보편적 생명의 안에서 드러나는 거지. 보편적 하느님의 생명 없이 개인 생명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화살기도지요. 화살기도.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매 순간마다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는 자리, 이게 항상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지금 여기를 놓치지 말아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관상생활을 하는 아주 중요한 몫입니다. 하느님은 온갖 변화를 알아차리게 하는 알아차림이죠. 자연의 변화. 곧 우와, 제주도에서 봤냐면 못 봤을까요? 수선화도 보고요, 매화도 보고, 살구도 보고, 유채꽃도 보고. 벌써 제주도는 따뜻하니까 금방 폈더라고요. 뭐가 봤을까요? 그 자연의 변화를? 어웨런스, 자각, 알아차리는 이것이 봤어. 하느님이 본 거지. 그러니까 이 의식이 그 자연의 변화를 통찰한 거죠. 아이들의 웃는 소리, 이웃의 아픔과 고통, 대체지도 가고 발에 아이고 통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발을 딱 묶어보더란께. 발을 묶은 대로 나를 온전히 경험하는 현존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었어요. 오감을 열어서 하느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그게 바로 오늘을 사는 현존이지요. 현존은 이 순간에 온갖 경험을 다 합니다. 그래서 awareness, 알아차림, 지금 여기를 느끼고 보고 경험하고 아는 이것, 이게 현재 존재하는 이것, 이것을 하느님의 사랑이라 하고, 하느님의 은혜라 하고, 하느님의 은총이라 하고, 하느님의 자비라 하고, 하느님의 의식이라 하고,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지. 부르는 거야 뭐 하느님이라고 부르든 어쨌든 그건 상관없이 하느님의 현존으로 살아가는데, 이 하느님의 현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뭐예요? 자기 중심성과 고정관념, 고장난 생각. 내가 따로 있다, 이 세상이 따로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그냥 경험할 뿐이죠. 고정관념. 하느님은 어떤 고정관념에도 갇혀 있지 않아요. 걸림없고 놀람없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지금 여기 불생불멸, 부정불감, 불구부정, 더럽혀지지 않는 지금 여기 이 현존으로 존재하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율법학자들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욕망이 강할수록 하느님은 가려지죠? 지 생각에 갇히면, 봐봐, 생각하면 어때요? 생각하면 이렇게 포커싱 되잖아요. 포커싱 된다는 것은 눈이 이렇게 가두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데, 생각 속에 빠지면 이렇게 포커싱 되어서 눈이 앞을 가려요. 생각이 모든 걸 막아버려요. 생각만 탁 내려놓으면 오픈 존재로 온전히 있는 그대로 의식하게 될 수 있죠. 어때? 이러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과거 생각으로 놀지 않고 현재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루카복음 20장 47절은 종교적인 위선이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가해로 변질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지만 생각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짓밟게 되는 거지. 그래서 참된 현존의 영성이 사회적 정의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천명하고, 왜냐하면 현존은 곧 하느님의 생명은 오픈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열린 존재. 그죠? 참으로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과부와 고아들, 소외된 이들을 애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내 생명하고 똑같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루카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은 이제 낡은 고정관념,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생생한 생명의 실제로 우리를 살도록 초대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지금 여기를 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히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명칭에 머물지 않고 다윗조차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현존,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다윗의 하느님, 또 예언자들의 하느님, 아우스티누스의 하느님, 토마스 아퀴나스의 하느님, 그 하느님을 살자고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위선의 옷을 벗고 하느님 앞에서 벌거숭이로 사는 정직함을 회복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생활 전체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늘꽃이다. 그쵸? 하늘꽃은 피고 지지만 하늘은 영원한 생명으로 피고 지지 않는 지금 여기 이 순간 나 있음이죠. 그쵸?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지만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자비가 풍성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그죠? 지금이 바로 사랑의 순간이요. 지금이 바로 축복의 순간이요. 지금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온전한 시간입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오늘 루카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의